오늘은 삼손 이야기를, 그리고 삼손이 등장하는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기에는 모두 대략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6명은 대사사라고 해서 많은 기록을 할애해서 적고 있고요. 나머지 6분은 이름과 간략한 사역만 언급되고 있는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이 삼손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긴 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사기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역사를 연대기 순이 아니라 모종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다시 구성을 한 겁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아니라 사실은 삼손은 사사기 한 시대에 있던 인물이에요. 왜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적고 있느냐? 그건 삼손의 생애가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냐 하면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처음부터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구별한 백성이 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입증하고 여호와의 복을 열방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신학적 용어로 디스플레이 네이션 그래요. 전시국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어떤 자비와 정의와 긍휼이 흐르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세상에 디스플레이, 전시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별되어 제사장 나라가 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시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요즘식으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꼭 옆집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엄친아,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대더라. 네. 야 엄마 친구 딸들은 이렇대는데 너는 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러시는데, 차이가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옆집처럼 살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연예인? 대기업 회장님? 꼭 옆집처럼 살고 싶어요. 여보, 옆집은 이번에 어떻게 한다는데. 아니, 내가 아는 집은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꼭 옆집처럼 살고 싶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여러분 약조를 맺지 않습니까? 너희들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이 땅에서 다른 이방 민족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요, 3번이나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조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3번이나.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사사기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응답돼요. 바알을 섬겼더라. 네. 옆집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나? 옆집 사람들은 봄에 무슨 축제하나? 옆집 사람들은 가을에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사사기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일종의 사이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가끔 소개 받으셨을 거예요. 사사기에는 5가지의 순환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죠. 우상 숭배.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외적들을 붙여서 그들이 억압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3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5번째, 일정한 기간 동안 쉼을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5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게 사사기의 구조예요. 여기까지는 AI도 가르쳐줘요. 근데 그 다음은 AI가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AI는 성경을 안 읽거든요. 데이터만 관리하지. 가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 그런 프로그램하고 요즘은 강사들 만들고 교회들마다 뭐 성경 통독하려고 애를 쓰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어떨 때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굉장히 비상적이에요. 사사기가 이런 사이클로 순환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사사기를 조금만 더 꼼꼼히 읽으면 사사기는 이 5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사이클이 조금씩 망가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은 이 사이클이 계속 운영되면 괜찮잖아요. 그죠? 네, 죄를 짓고 외적의 압제를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사사가 일어나서 평안을 누리는 이 시스템이 그나마 순환이 되면 다행인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5가지 사이클이 조금씩 망가져요. 예를 들어 드리면 입다라는 사사는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기 전에 인간들이 조급해서 지들끼리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입다라는 조직 깡패 두목을 자기들이 사사로 세워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아니에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요, 누가 사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웠는지 바락을 세웠는지. 그러다가 여러분 이 사이클이 완전히 뭉개지는 사건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손이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사사기의 역사를 마침표를 찍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순환하는 구원의 사이클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남는 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것만 남아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사사를 세워달라고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사가 사역을 하고 나서도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용사로 배웠어요. 믿음의 사람들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는 그 누구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사기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마노아 가정, 부림의 가정에 자녀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도 안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자녀가 없는 부림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삼손의 스토리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과 삼손이 파괴하는 세 가지 나실인의 규약이 마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첫 번째는 부림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두 번째는 그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통하여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삼손의 스토리 속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정말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양이란 이름의 삼손을 주신 거죠. 그리고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비록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우습게 여기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으로 이끌지 못했어요. 우리 오늘 16장 제일 마지막 읽었는데 잠깐 볼까요? 종종 우리가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삼손의 이 마지막도요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삼손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거나 자기 민족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개인적 복수를 갖고 있어요. 내 눈 뽑은 블레셋 사람들 죽여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이 사사기에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그 땅이 평안을 얻었더라라는 기록은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거나 평안을 얻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나실인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 나실인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에요. 나자르라는 구별하다 이런 용어에서 온 건데 민수기 6장을 보시게 되면 이 나실인 규례가 소개되어 있어요. 민수기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거 기억하시죠? 민수기, 백성들을 센 기록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레위 지파만으로 백성들의 제사나 제의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두시냐면 레위인이 아니라도 자기가 서원을 하게 되면 레위인처럼 제사를 도울 수 있는 일종의 단기 레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레위인들은 왜 혈통을 따라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하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니요. 나실인 제도는 그가 유다 지파이든 단 지파이든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순간 이 나실인의 자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레위인인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 제도는 일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내가 뭐 1년 아니면 몇 개월 이렇게 자원하는 자원이었는데 그랬을 경우 그 나실인은 세 가지 규약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술 취해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거에 중독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술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거나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셨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머리에 미용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머리를 꾸미거나 이런 일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이발하지 말라는 이 세 가지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실인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면 그 다음엔 포도주 먹어도 되고, 나실인 규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시체를, 짐승을, 고기를 조리해도 되고, 그리고 나실인 규례가 끝나면 이제 머리 깎으면 돼요. 근데 삼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노아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보통 나실인은 자신이 자원하고 서원하는 건데, 삼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다. 그러면서 부모들에게, 그러니 이 아이는 평생 동안 독주, 포도주, 심지어 포도에서 난 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평생 동안 부정한 것 가까이, 시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머리에 칼을 대지 말고 평생 그가 나실인임을, 정체성을 가지라 하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물론 삼손의 생애는 이 세 가지 규례를 차례차례 파괴하는 삶이에요. 삼손은 그의 생에 세 여자를 만나거든요. 블레셋에서 만났던 예비 신부였던 아가씨, 또 가사에 있던 기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래골짜기의 드릴라예요. 삼손의 생애를 보면 항상 여자들한테 빠져서 위기를 만나요. 그 여자들한테 자기의 비밀을 알려줘요.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자기의 약점을 알려주고, 그리고 자기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고백하게 되죠. 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드릴라를 보면,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죠. 이 여인은 돈을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드릴라한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가 은 1,100개를 줄게. 야, 1,000개도 아니고 1,100개 해줄게. 근데 이거 우리식으로 이제 환산하면 은 하나가 당시 노동자의 4일 임금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은 1,100개면요 대략 12년 연봉이에요. 네. 매력 있죠?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자들 빼갈 때 3년이라면 10년 연봉 주는 계약으로 대부분 뽑아가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미인계로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처음부터 자신의 힘의 비밀이라고 생각한 그 내용을 알려주진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차례차례, 처음에는 이제 주술적인 방법을 얘기해요. 마르지 않은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또 그 다음에는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그 다음에는 내 머리카락 7가닥 배틀에 넣어서 짜버리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근데 여러분이 드릴라가 남자를 알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당신이 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날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종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사울이 얘기하죠. 내가 술도 먹고 포도주도 먹어봤는데 아직 힘이 나더라. 내가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어봤는데 여전히 힘이 있더라. 근데 내가 아직 한 가지 안 깨트린 서원이 뭐예요? 머리에 아직 칼을 댄 적은 없다. 그 얘기 해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드디어 삼손의 머리가 잘리고 블레셋에 의해서 여러분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웰코크라는 신학자가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삼손의 패배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가사에서 눈멀어 종들과 함께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타락한 영웅. 참 여러분, 비참한 말로예요. 적국의 땅에서 눈이 뽑혀서 그렇게 안목의 정욕, 삼손이 평생 끌려다녔던, 삼손을 주도했던 그의 안목의 정욕이 눈이 뽑혀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주도하며 주인 행사하던 그가 종이 되어서
사람 말도 못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타락한 영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3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또 얘기해요. 24절도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삼손 데려다가 우리 제주 좀 피우게 하자 하고는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서 삼손을 불러다가 삼손에게 말 그대로 비굴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가정했던 것 같아요. 삼손이 머리를 한번 깎음으로 이미 신과 약속한 그 서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삼손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고 가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삼손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그를 나시린으로 여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얘기는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교회를 통한 세상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거기에 불려나가서 자기 손을 붙든 눈이 안 보이니까요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티는 기둥 사이로 자기를 데려달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삼손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삼손의 간구는 대단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런 거예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거나 여러분 무슨 대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삼손은 맷돌 돌리면서 여전히 자기만 생각해요. 정말 이기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그는 복수심에 불타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를 계속해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두 눈을 뺀 삼손이 여러분 그 보는 것, 보이는 것, 안목의 적용에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그 욕망, 자기의 욕망을 빼앗아간 자들을 적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삼손의 회개와 삼손의 능력과 관계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삼손이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 있는 거죠. 원래 그 신전 위에 천장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이 한꺼번에 그 건물이 무너져 죽게 되죠. 자 30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이거 칭찬입니까? 여러분 이거 칭찬이에요? 살았을 때 뭐하고? 대체 여러분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살았을 땐 뭐하고? 20년을 사사로 있으면서 살았을 땐 뭐 했길래 죽을 때 그의 20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칭찬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강도가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낙원 갔는데 저도 그러면 되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 한편 강도를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한편 강도를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뭘 부탁했는 줄 아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 강도가 단순히 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강도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강도짓 하며 살았지만 나는 이런 강도짓 하며 사는 나라를 꿈꿨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 저 예수라는 분, 죄 없는 분, 저분이 속한 나라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평생 지가 좋아하는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스위치 하나 누르고 천국 가는 거가 다 아니라고요. 그 강도가 하는 놀라운 고백은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대한 사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예요. 비록 이 땅에선 본인이 도둑질밖에 할 수 없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나라를 계속 살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이클, 범죄하고 적들에게 억압받을 때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이클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입다나 드보라와 이런 사람들만이 사사가 아니라, 그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는데 마노아 가정에 아이가 없는 가정에 가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지목하는 삼손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이 실패한 이야기를 나중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완성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제가 아이가 없는데 자녀를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생을 드린다는 게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목사로 부름받고 안수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분들인가요? 그럼 목회자는 은퇴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나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것을 삼손을 택하시면서, 봐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는 나시린이어야 한다. 그는 나시린의 규례를 파괴하고 어기고 몰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삼손을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쓰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알바생들이 많아요. 네, 알바생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시간당 알바예요. 예배당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나가면 끝이에요. 시간당 알바생이에요. 어떤 분들은 직분 받을 때까지 헌신하다가 직분 받으면 사요나라, 끝이에요. 어떤 분들은 30년, 40년을 여러분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자기 은퇴했다고 이제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이며, 아니, 우리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유효기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삼손처럼 힘의 근원을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그 머리카락을 붙잡는 신앙이 돼요. 기도와 예배라는 그 형식과 그 예배의 장소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 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머리카락 같아요. 머리를 안 깎으면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깎였어도 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는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였는데 냄새가 난다니까요. 네. 보이는 건 눈을 감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냄새는 못 막아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울립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망가진 삼손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주도권을 가지시겠다는 표현이에요. 네. 시간 지났으니까 삼손이 다시 힘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뜻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손의 생에 다시 주도권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지개교회가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왜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고 그 힘을 우리는 어디에 쓰길 원합니까? 우리도 혹시 또 빼앗긴 눈을 얻고 싶은 건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우리 놀렸던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이 부흥기를 주시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봐라 이것들아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고작 삼손처럼 내 원수 갚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 이 순간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약해지냐고요? 간단해요. 인간인 우리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는 순간부터 교회는 쇠락하는 거예요. 머리가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와 성도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존중하고 성령의 위로가 아니라 나의 자원으로 우리의 안녕을 추구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깎여요. 네. 다시 머리가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신다는 뜻이에요. 무지개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영어 못하셔도 돼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가끔 물어요. 진짜 해외에서 우리 한국을 정말 그렇게 좋아하느냐. 러시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한국 남자가 길을 걸어가면 러시아 아가씨들 와서 묻는데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한번 안아봐도 되냐고 그런대요. 싫어해요, 여러분. 일본의 여러분 아가씨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려고 국제 결혼, 특히 한국 남자들이랑 결혼하는 업체에 40만 명의 아가씨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려고 줄 서 있어요. 한국이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실 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돼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한 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제가 일부러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개역 개정판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왕이라고 착각을 해요. 본래 의미는 왕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면 어쩌면 우리의 지난 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하신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까지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기 시작할 때 복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꿈을 드디어 펼치는 기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무지개 성도들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머리가 다시 자라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거는 나를 위하여 원수를,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락하는 순환의 역사 속에 구원자조차 구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 하나님의 주도권을 회복하십니다. 나시린조차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적들에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갈 때, 우리가 옆집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의 하나님과 신앙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머리가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때에 주님, 그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시간이나 복수를 위한 시간이나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왕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